우리 주변에 찾는 이들에게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말씀은 주보 안에 있는 설교안을 참고하시면 흐름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세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우리가 찾는 일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세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첫째가 진실한 성장이고, 둘째가 진실한 관계이고, 셋째가 진실한 초청입니다. 키워드 첫째가 뭐라고요? 진실한 성장, 둘째가 진실한 관계, 셋째가 진실한 초청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진실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진실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변화된 마태인가? 여러분, 내가 정말 변화된 마태인가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마태를요, 제자 무리에 넣어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죠? 예,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이 마태를 제자 무리에 넣어서 데리고 다닌다는 소문은 이미 쫙 퍼져서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딘가에 나타나면 사람들 사이에 수근거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태래. 저 사람이 세리였는데 예수 믿고 저렇게 따라다닌대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부터 진실되게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변화된 마태를 데리고 다닐 때 그 마태가 그 옆에 있다는 사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마태를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지만이 아니에요. 그 메시지와 함께 실제로 변화된 마태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자체가 먼저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에게 중요한 것은 마태가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태 자신이 좋은 소식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내 주변에 악독하고 악랄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정말 악마 같은 인간이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내게 전하면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좋은 거지만 귀 안 기울입니다. 왜요?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가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마태 자신이 좋은 소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실수와 실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의미하지 않아요. 미성숙한 것도 잘못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과정을 시작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눈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보일까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보다는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보이게 하는 것. 우리는 그런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실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느 성숙도에 올라왔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실한 성장에 있어서 첫째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둘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만끽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기서 오는 많은 즐거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 즐거움을 만끽해야 돼요. 저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면 삶의 매력이 있게 된다고 믿어요.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니 예수님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세요.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요. 그 악랄한 바울 같은 사람이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저는 성경 안에서 예수 믿은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된 사람의 삶이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요, 사람들과 더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과 더 우정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연과 세상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더 기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을 좀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먹는 거 맛있게 먹고 아름다운 거 보고 더 아름답게 느끼고 기쁨을 기쁘게 느끼고 이런 거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기도의 기쁨,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을 내가 모른다. 죄송하지만 근본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이 가라앉을 때 있죠? 없으세요? 가끔은 내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을 때 없습니까? 없으시구나. 저는 있습니다. 예, 마음이 가라앉기도 해요. 여러분, 어느 날 좀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감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있어요. 얘는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을 때도 와요. 또 어떤 때는요,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해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럴 때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갈증이 생기고 답답할 때 그곳을 예수님께서 채우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크리스찬들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이걸 크리스찬들이 몰라요. 그 다른 걸로 채워요. 운동으로 채우고 음식으로 채우고 친구로 채우고.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해야 되는데. 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차원들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무슨 매력이 있어요? 예수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뭐가 달라요? 맛있는 거 먹는 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좋죠. 영화 보면서 감상하는 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좋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같지요. 물론 믿는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더 아름다움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크게 차이가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예수가 나로 채워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알아요. 안 그래요? 크리스찬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반쪽짜리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찾는 이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진실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성장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둘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나는 만끽하고 있는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마태가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진실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마태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럼 마태는 이전에 자기가 알던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자기 세리 친구들과 어떤 관계, 이전에 알던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옛날에 같이 불의도 저지르고, 그죠? 같이 강탈해서 불의도 저지르고, 또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마시기도 했던 그 친구들과 마태는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마태는 그 친구들을 다 끊고 이제 더 이상 그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병든 자들을 찾아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이 마태는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마태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바로 마태와 같은 동료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마태를 데리고 마태 친구 같은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셨어요. 마태와 같은 동료의 사람들에게 마태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마태는요, 그의 친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만 어울린 게 아니고요, 그들 속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태네 집에 가시고, 또 다른 세리 집에 가시고, 또 다른 죄인의 집에 가시고, 여러 군데를 가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마태가 이전 세리 친구하고 친구 관계를 끊을 이유가 없죠.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참 희한하게 죄인의 소굴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종종 이런 간증을 들을 때 굉장히 슬픈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간증, 제가 예수를 믿고 술도 끊고요, 여기까지는 좋죠. 술도 끊고요, 세상 친구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는 교인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말에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전에 내가 살았던 어떤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멀리한다는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그곳으로 가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끊어지기만 하고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영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물론 변화되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과 관계없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라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변화된 우리가 그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진실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로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조금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관계 자체가 좀 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정말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과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좀 다른 면들이 자꾸 생기고, 또 삶에 지향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지고, 또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그 친구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예수 믿고 친구들을 향해서 말은 안 하죠. 말하면 싸우니까. 근데 속으로 너희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은 다른 사람이야, 이런 태도를 은근히 갖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사실 나와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와 그들은 동일한 죄인이고요, 그저 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달라서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나와 그들은 동일한 죄인이고 그저 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친구를 바라보면 그 친구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야말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은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게 가장 불편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정죄해도 지극히 그럴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정말 너 나쁜 놈이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도 예수님은 그럴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실제로 세리와 죄인들 쪽에서도 그분을 친구로 여겼어요. 예수님만 그들을 세리와 죄인으로 친구로 여긴 게 아니고요, 세리와 죄인들도 그분을 친구로 여겼어요. 그분과 어울리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어울리는 게 불편했으면요, 예수님 안 만나죠. 근데 예수님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 세리와 죄인들이. 왜요? 정죄해도 될 분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애정과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은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를 다 끊고 분리되어서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분들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릴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들을 찾아서 다시 친구가 되십시오. 뭐라고요? 둘째가 그들을 찾아서 다시 친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내 주변에는 넌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어요, 내 주변에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불행이에요. 내 주변에는 크리스찬만 있고 넌 크리스찬 친구가 한 명도 없다, 내 주변에는 친한 넌 크리스찬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이건 불행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넌 크리스찬을 부르러 오셨어요. 근데 이거를 닮을 기회조차 없는 거죠. 이거를 닮을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따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들을 다시 찾아가십시오. 그들이 모이는 곳에 다시 가십시오. 그들이 모이는 곳에 다시 가라고 룸사롱까지 가시는 건 아니겠죠? 예. 그들이 모이는 곳에 다시 가십시오. 그들과 다시 친구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야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먼저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찾아갈 사람이 누굴까? 다시 만날 사람이 누굴까? 다시 친구가 될 사람이 누굴까? 먼저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친구들, 또 직장 동료, 이웃, 거래처, 단골 식당, 그들 가운데서 친구를 삼고 만드십시오. 여러분, 의도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진실한 친구가 되고 싶어서 다가가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좋은 거예요. 내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나랑 진실한 친구가 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나하고 친구하려고 한다. 좋은 일이죠. 나쁜 의도를 갖고 오는 게 아닌데, 나의 진짜 진실한 친구가 되고 싶어서 나한테 일부러 시간 내서, 일부러 시간 쪼개서 나한테 오는 건데 고맙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리고 진실한 친구가 되십시오.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친구가 되셔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초청장을 만들면서 살짝 좀 고민이 들었어요. 이 초청장을 또 누군가한테 딱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 딱 하면은 초청장 주려고 친구야 만나자 그러면은 친구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또 뭐 있구나? 교회에서 뭐 행사하냐? 그럼 내가 한번 나가줄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좋은 그림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복음이라는 걸 만나서 이 복음이 나한테 너무 소중해요. 이 복음이 정말 내 인생과 내 삶에 너무 놀랍게 나를 바꿔놓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거라고 느끼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한테 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요. 진짜 그 복음이 나에게 좋은 거라면. 그런데 그 친구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믿고 안 믿고와 상관이 없어요. 전도라는 것은 이 진실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만나서 솔직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넌크리스찬 친구들을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사귀셔야 됩니다.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같이 식사하시고요, 같이 커피도 드시고요,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십시오.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 몰라도, 처음에는 좀 자연스럽지 않고 무슨 얘기를 좀 나눠야 될지 좀 어색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다시 친구가 되고 또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친구를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닮고 싶으시다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말로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친구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한 초청이 있어요. 마태는요,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그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끊임없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한 사람의 이러한 변화는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또 변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누가복음을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마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데까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명에게 시작됐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초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초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과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라고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먼저 자연스럽게 나누세요.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여러 차례가 있는데, 그게 어떠냐면, 그 주일날이 됐는데 이게 그 관련되어진 어떤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럴 때 저는 이게 정말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 얘기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예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통화를 하는데 넌크리스찬 친구하고 등산을 갔답니다. 등산을 가면서 뭐 두 사람이 같이 갔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뭐 삶의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는 분은 크리스찬이신데 이분도 같이 본인의 삶의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대요. 얘기하다가 그냥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더랍니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산에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서 힘이 나,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했대요. 얘기 중에 한마디 했대요. 뭐 힘들지, 나도 힘들다, 요새 고민이 있냐, 나도 있다, 모르는 얘기를 하다가 난 이렇게 산에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그래서 힘이 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야, 너는 그렇게 의지할 때 있어서 참 좋겠다. 얘기하던 중에 너는 그렇게 의지할 때가 있어서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 한번 뭐 이번 주 가볼래? 오겠다고 데려갔대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느낌을 친구와 나누셔야 돼요. 나의 가치관을 나누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그 작지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나의 변화를 보여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 삶과 생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친구에게 풍성한 삶을 초대하는 책도 선물할 수 있고, 꼭 풍삼초 둘이 앉아서 안 하더라도요,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들 그러셨어요. 읽어보신 분들마다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풍삼초 풍삼첫 하가디 있는데 그게 제일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책이 되게 쉽거든요.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볼래? 책도 풍삼초 책도 할 수 있고 설문할 수 있고, 또 그 친구에게 풍삼초 영상도 혹 보여줄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야,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봐, 초대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성급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 거라서 꼭 주고 싶지만 그 친구에겐 너무 성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분은 2,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언제든 우리는 친구인 것이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찾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맹놓고 계시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내가 정말 만난 분이 사실이고 존재하는 분이고 내가 만난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정말 그렇게 소중하고 내 인생에 이것 같은 선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다면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맹놓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일지도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 뭐요? 내 자신이 진실한 성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나와 찾는 이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세 번째, 진실한 초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2월 8일에 오늘 우리 이렇게 최 목사님이 이렇게 멋있는 영상도, 감동적인 영상도 만드셨지만 12월 8일에 우리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해요. 조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전도가 행사나 프로그램화 되는 것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지향이 아니에요. 전도가 어떠한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스스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전도하지 않는 것보다는요, 행사나 프로그램으로라도 전도하는 것이 훨씬 옳아요. 나는 고급스럽게 전도하고, 나는 뭐 멋지게 전도하고, 저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옳지 않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전도 안 하더라고요. 그건 더 무서운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행사나 프로그램이라도 전도하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 찾는 일을 찾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기를 바라요. 그리고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어느 시간에 내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살아가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찾는 이 중심의 삶이라고 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처럼. 이것이 우리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전제이고요, 이 바탕 위에 우리 교회가 함께 좀 이것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이번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에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초대를 돕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리는 예쁜 초청장 있죠? 오늘 꼭 가지고 가십시오. 필요한 만큼 한 장이라도 꼭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초청장을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진실하게 초청하십시오. 혹 초청장을 받고 오지 않는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한 번 왔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온다,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다,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수님도 뿌린 열매를 다 보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네 집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 한 명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의 마태가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한 사람의 마태가 된다면 그 마태로 시작된 구원의 놀라운 변화는요, 또 다른 마태에게 퍼져가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마태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